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빨리 성공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느냐 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바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샤인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런 소년 그룹의 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보니까 외모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이 사람이 자살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앞에 세대만 해도 춤은 잘 추고 노래 실력은 좀 떨어져 가지고 춤출 때 숨이 차가지고 립싱크라 해서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노래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수들은 가창력도 뛰어나가지고 실제로 노래 부르면서 막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기자들이 막 우울증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년 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며 얼마나 경쟁에서 살아남았는가, 우울증이 그래서 생겼다는데 그 기자분이 우울증을 몰라요. 우울증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온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박수 갈채를 받고, 그리고 또 중단했다가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속 긴장하는 가운데 속에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 터지는데, 어떤 것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휴가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약을 먹고 그 가스를 피워놓고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틀림없는 이 성공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로 돌연사를 한다든지 자살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성공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오도 뚫어내야 되고 병이 와도 뚫어내야 되고 스트레스가 와도 이겨내야 되는데, 결국 길로 보였지만 그들의 인생은 진정한 성공의 길이 아닌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절대로 죽는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이 길로 지나가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하는 걸 알면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배가 뒤집어진다 하는 걸 틀림없이 알기만 한다면, 누가 아무리 돈을 준다 그러고 친구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알기만 알면 사람은 죽는 길은 안 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좀 찝찝하기도 하고 가기도 싫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결국 갔다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뭐가 있을 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결국은 성공합니다. 언제 어떻게 성공하는지 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내 머리 내 생각대로 가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지옥에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에 큰 내란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어떤 무명의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내 길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세계에 세 개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길이 있다고 하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공의 길이고 하나는 실패의 길입니다. 한 사람은 높은 자의 길이고 한 사람은 낮은 자의 길입니다. 결국은 힘이 있는 자냐 힘이 없는 자냐, 힘이 있는 자는 좋은 것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힘이 없는 자는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인생밖에 없는데, 결국 끝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의 인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배하는 사람이냐 지배당하는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많이 가진 사람이냐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냐, 그 둘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길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부귀영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솔로몬의 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청소년 때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는데 다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래 물었을 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귀, 영화, 장수, 그리고 나라가 커지는 것,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서 또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아주 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부귀, 영화, 그 물질적인 그 축복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잡다한 신화 학문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신앙을 경영이라든지 무역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게 돼가지고 더 물질적으로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멀어져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결혼 전략 때문에 그 왕비와 첩이 1000명이나 되게 되고 그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므로 해서 예루살렘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시작되고 성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너무 많은 성공을 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니까 변질이 되어서 썩어버리고 부패한 것이 솔로몬의 길이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너무 커지고 교단도 너무 커지고 사람도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 옛날에 그 가난했던 그 순수함, 그 가난했던 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2지파만 남고 무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다를 찾게 하심으로 순수함을 되찾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새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기회를 주시려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대담한
통이 큰 이런 사람이 되지 뭐. 아주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 공사판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사판 감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열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회를 주셨다. 좋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나라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다. 나는 솔로몬의 그 부정부패 다 뿌리 뽑고 정말 깨끗하고 말씀 중심의 나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여로보암은 다윗의 버금가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럴 만한 배짱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아주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도로 솔로몬과 다윗의 후손으로 돌아갈까 봐 벌벌벌 떨어가지고 개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쪽으로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 성전을 짓습니다.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란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북쪽 단하고 베델에 한 10배 정도 큰 성전을 두 개 짓습니다. 그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두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둡니다. 어떻게 금으로 된 상자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 좀 가까운 느낌을 주는, 우리에게 좀 친근한 느낌을 주는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을 두 개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레위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세습을 시키냐? 세습이 되니까 이거 영 부패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세습을 중단시켜버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것도 대개혁이죠. 그리고 대속죄일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시 새로 한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패한 솔로몬의 종교를 대개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답답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만 가져오겠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정직함, 건면함, 사회를 돌보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오고 세상에는 우리는 축복을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신앙심과 축복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효과가 한 10배 정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도둑질 안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신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배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백성들이 이 종교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정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북쪽에 있는 그 베델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단 위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이 엉터리 개혁이다. 이것은 너희들 모두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런 개혁이다 하는 것을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앞에 두고 이 종교는 거짓된 종교고 너희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면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이고 그들의 뼈를 이곳에서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라는 이 왕은 앞으로 한 300년 뒤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몰락해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요시아는 마지막 유다의 그 불꽃이었습니다. 부흥을 마지막으로 일으킨 사람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북쪽에 와가지고 제사장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들이 당장 망할 것이다, 너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그 뼈를 제단 위에 태운다는 건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들이 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쥐고 펴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고 결국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그 뼈가 탈 것이고 그 모든 인생이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덩지고 멀어진 사람들은 차라리 왕이 안 된 것이 낫고 제사장이 안 된 것이 낫고 부자가 안 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성공한 종교인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국민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교인들을 저쪽으로 막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서 따라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정말 법에 맞고 윤리에 맞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맞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라든지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나름대로 명상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말하는 거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자기의 그 욕심대로 멸망의 길로 막 사람들 끌고 갑니다.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막 해가지고 이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도록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마귀의 소리인지 하는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 미친 정치인들 뜻대로 되지 않도록 모든 뜻이 좌절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그런 듣기 좋은 소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더 차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처음 교회 오신 분이나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딱 들어야 됩니다. 아,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듣는 이 청취력이 좋아야 됩니다. 유다의 이 젊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인기가 지지율이 거의 한 100% 정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왕 앞에 가서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개혁이고, 결국은 당신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는 길로 당신은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정면에서 그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내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수준이 더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워낙 가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년은 이렇게 된다, 후내년은 이렇게 된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구약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여로보암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길이 틀렸다 하는 것을 바로 대어놓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후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명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유연하게 이걸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이 선지자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왕을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엉터리고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게 될 것이라고, 그 증거로 앞으로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를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뼈를 다 태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큰 이 돌판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금이 쫙 가면서 부서지고 거기 있는 향로가 기울어지면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런 예언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잡아라 하면서 이게 기부스가 딱 돼버린 겁니다. 이게 손이 석고상이 돼버려가지고 움직이지지가, 이게 접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뻣뻣하게 되어가지고 손을 막 위로 올리려고 해도 안 되고 내리려고 해도 안 되고 구부리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그냥 돌처럼, 석고상처럼 딱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겁이 바짝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젊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게 왜 이게 안 굽혀질까, 이게? 응? 이게 그냥 돌처럼 딱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큰 돌판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향로가 기울어지면서 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거기 있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다 보고 전부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여로보암에게 급했던 것은 팔이었습니다. 팔이 이게 안 굽혀지면 이제 밥도 못 먹고 이거 뭐 전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제단이 부서진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팔이 이게 병신이 된 게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에게 믿음이 하나 생겼는데, 없던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저놈 잡아라 이래서 이게 석고상이 되었으니까 저 선지자가 기도하면 이게 또 우울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뻣뻣한 손 들고 가가지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이 팔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팔이 굽혀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이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 팔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즉시 기부스가 풀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팔이 왔다 갔다가 정상적으로 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막 뻣뻣해졌다가 이게 이제 팔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니까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아직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 이런 지파를 맡겨주셨구나. 좋다. 내가 막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나가보자. 선지자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 마당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랬으면 여로보암은 다윗과 버금가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정도로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쫌상입니다. 쫌상.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지지해가지고 지금 솔로몬 종교를 지금 격파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또 내가 물러서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알겠느냐,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매수를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집을 격파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로보암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눈 딱 감고 좋다, 내가 원래 공사판 감독 출신이다, 내 죽어도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친 듯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려움도 많죠. 사람들 욕도 많이 얻어먹고 배신자도 생기고 이러지만 굉장히 훌륭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왕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너무 분명하다 생각해가지고 선지자를 매수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주고 여자들 춤추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예물을 많이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 달라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에 가면 절대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거기서 떡을 먹었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셨어도 안 되고 왔던 길로 돌아왔어도 안 되고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왔던 길로 돌아오면 또 쫓아와가지고 또 대접하려고 자꾸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길로 와서 너는 유다로 돌아와라. 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왕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말씀만 전하고 능력만 보이고 돌아오지 거기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는 거기서 떡을 먹었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셨어도 안 되고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도 안 되고 너는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딴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의 식사 대접 받았다 이러면 이제 2시간, 어떤 데 길면 3시간 이랬는데 누구 대접 받았다는 것도 소문 나중에 다 나고요. 문제는 이제 그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온갖 세상 이야기 다 합니다. 온갖 욕할 거 다 하고 자기 자랑할 거 다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 말씀 들은 이야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 자랑, 그리고 누구 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영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사 해봐야 입만 더러워지고 귀만 더러워지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종들은 돈이라든지 접대받는데 정신 팔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접대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빨리 돌아오네. 속히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설교 막 퍼붓고는 빨리 오라고.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에게 붙들리면 또 맞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얻어먹었다가 체할 수도 있고, 빨리 말씀만 전하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집에 갈 수가 없다, 딱 거절함으로써 이 선지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탐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 선지자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선지자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체험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체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드물었고 능력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적진 아닙니까? 여로보암의 그 성전, 신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대어놓고 이야기했는데 왕의 팔이 딱 굳어지고 이게 펴지고 그 제단이 갈라져서 죄가 쏟아지는 이런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던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왕이 막 이렇게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딱 거절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함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함정이 뭔가 하면 여기 이 베델 도시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한물이 간 선지자인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기도의 응답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그런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그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고 제사하는 거기에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싹 다 본 거예요. 그 무명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걸 싹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예식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요. 뭔데? 아버지도 선지자지요. 오늘 진짜 선지자를 봤습니다. 뭐가 진짜 선지자냐?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퍼붓는데요. 그 여로보암 왕, 하늘에 나는 새도 떠들이트린다는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퍼붓는데요. 저놈 잡아라 하는데 딱 석고상이 안 됩니까? 석고상이. 또 기도하니까 이게 막 불리고요. 단이 쪼개지면서 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전부 다 놀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역사한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그 선지자 어디로 갔냐? 저쪽으로 해서 절로 가던데. 알았다. 그래가지고 얼른 낙이 안장을 지어가지고 따각 하면서 그 선지자가 간 대로 막 따라갔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제 더우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더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자네가 그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 선지자니까 그런데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래 기분 좋게 하고 그래 가라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선물도 받으면 안 되고 온 길로 그대로 가도 안 되고 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지나간 말씀이고 나도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인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선지자를 절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 선지자를 모셔와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대접을 해가지고 보내라고 새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몰란 거예요. 이거를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요즘은 거짓말을 할 때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감동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진짜보다 더 진실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새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내보다 끝발이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예언보다 낮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사의 말보다도 높습니다. 권위가 높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어디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하면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가 천사보다 높은데 이 젊은 선지자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나보다 훨씬 어른인데 경험도 많은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특별히 이야기했다. 새로운 계시가 왔다는데 그래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새로운 계시가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말인데 가서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늙은 선지자 얼굴이 이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면서 딴 사람 되면서 먹으라 하는 거다. 너 왜 먹느냐? 응? 너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 물 왜 마시느냐? 대접받지 말라는데 왜 대접받느냐? 너 죽을 거다. 그리고 얼굴이 변해야 되는데 또 옛날 얼굴로 돌아오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종들, 목회의 세계는 자기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부르심을 알아야 되고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부인 말도 들어도 안 돼요. 부인 말도. 부인이 늘 목사님들 하는 말이 설교 짧게 하세요. 참고로 하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냥 하다 말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릴 수가 있습니다. 사자인데 선배 목사나 유명한 목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유력한 장로 이야기도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부름받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용기 없으면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목회의 길로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젊은 선지자는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그러고 자기보다 인격이 훨씬 더 훌륭한 경험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서 먹는데 얼굴이 막 변하더만은 목소리도 변하더만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먹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단 먹어버리죠. 마셔버리죠. 낙이 주니까 타고 오는데 중간에 사자가 뛰어들어가 목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가 죽였는데 뜯어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나귀도 도망을 안 갑니다. 사자가 나타났으면 나귀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나귀가 도망을 안 가요. 뜯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죽어 있고 사자도 옆에 있고 입에 피 바른 채로 옆에 있고 나귀도 그냥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희한한 모습을 보고 젊은 선지자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면서 막 웁니다.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울기는 왜 울어? 지가 죽여놔놓고.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은 시기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 갈 길을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젊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젊은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가 몰락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인간이다. 지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죽여놔놓고는 또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모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오래 잘해 오셨고요.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더 잘할 필요 없고 더 못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래대로 가면 돼요. 누가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막 몰아붙일 때 그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이대로 쭉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시기쟁이입니다. 시기돌이. 시기심이 많아요.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시기심이 많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야 되는데 내가 더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아주 시기심이 많아요.
연말이 되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왜 그런가 하면 시기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마음에 막 고통을 주고 막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내리려고 상처를 주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려들지도 마세요. 그리고 생각은 해야 됩니다. 연말 되니까 마귀도 급한지 굉장히 발악을 하고 있구나. 온 전신에 발악입니다. 말이 곱지가 않아요. 말이 곱지가 해요. 말 속에 막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도 받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공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대성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오후에 사탄이 또 발작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에 또 막 못된 말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들도 오늘 만나지 마시고요. 예. 아무쪼록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말 걸라면 하지 마라 그래요. 12시 전까지 말하지 말라 그래요. 발작을 일으키더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참 소중하구나, 이름도 없고 남이 안 알아주고 또 사람들 못된 말 해도 참 대단하구나, 오늘까지 참 대단한 믿음 가지고 왔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 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참으로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기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향한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